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 19장 말씀은 도피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도피성을 배경으로 처음에는 살인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거짓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 거짓 증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거짓 증거,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한 것을 취하려고 나보다 힘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똑같은 양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는데 내가 지게표를 옮김으로써 그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게표를 옮겼을 때에 이웃이 나에게 대들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짓 증언도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웃 간에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사람과 사람은 그 살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툼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툼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다툼이라고 하는 건 첫째,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것을 위하여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은 인간이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타적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거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조차도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얻게 되는 마음의 만족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의 선행조차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왜 그러면 다툼을 일으키느냐? 그건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돌멩이와 돌멩이를 옆에다 두면 100날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아무리 착한 사람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놓으면 얼마 안 가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는 겁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다툰다라고 하는 건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환경과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인간은 다투게 마련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성세대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옛날 젊을 때나 어릴 때 한번 보십시다. 이웃 간에 얼마나 화목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화목한 만큼 얼마나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겠죠.
왜요? 인간의 뇌는 지나간 일들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정된 곳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일들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웠던 걸로 포장을 해서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는 아름다웠고 늘 과거는 행복했고 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화목했다, 더 가까웠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싸웠고 그만큼 더 다퉜기 때문에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그거 아니에요? 가족이 사실은 부대끼며 살면서 가장 많은 피해, 상처를 주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끈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 살아 숨쉬는 동안은 다툼 때문에 생기는 아픔으로 상처 입는 건 내가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있게 될 다툼에 대해서 내가 내상을 더 입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의 증언을 들어오면 이 사람의 증언이 옳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세 증인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공적인 권세를 세워서 그 공적인 권세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서로의 다툼을 위로하고 서로의 다툼을 조정하게 한 그 시점과 이걸 언제 발동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대단히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아픔도 없어야 하는데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다툴 텐데 다투게 되면 너희끼리 해결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두고 재판장이 이걸 판단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눈물도 마르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지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곳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그곳에는 도둑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살핀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에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이 팽배한 사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시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셔야 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셔야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는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전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전제하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Neue Testament, Seite 32,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가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나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주고
버리라 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하는데도 또 가봐야겠죠. 이게 뭔 얘기인지. 그러면 그걸 한번 가볼게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4장으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뒤입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다시 살필 거지만 신명기 24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부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능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혼 증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대충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대충 읽으면.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내가 혹시 결혼하기 전에 음행을 저질러서 그 여자가 결혼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 결혼하였을 경우에 너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왜 써줍니까? 이혼 증서를 왜 써주죠? 이 여자가 나에게 속한 여자가 아니고 자유한 여자이니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도록 내가 법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시집간, 둘째 남편이란 말이 나오죠? 다시 시집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약자인 아내가 지금 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이혼 증서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음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여자의 남은 인생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남자의 권리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지만 그 여자의 생명과 그 여자의 삶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시스템을 발동시키고 법적인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고 여자를 버리라 했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나한테 이로운 방식으로 적용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본문으로 들어볼까요? 신명기 19장으로 가보면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두세 증인을 세움으로 해서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라고, 거기에 혹시라도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약한 자의 것을 뺏으면서 거기에다가 보십시다. 제가 재판장인데 재판장은 사회 지도층 인사예요. 정치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떤 일이죠? 내가 옆집하고 좀 다툼이 일어났는데 재판장께서 좀 와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갔더니 이 정치인과 옆에 그냥 일반 회사원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재판관이 딱 볼 때에 둘이 서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재판장님 쟤네 좀 봐봐요 하고서 나랑 저녁 식사는 좀 얘기해줍시다. 이러면 사람이 굳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쪽으로 굳게 돼 있어요. 굳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더 친근한, 나에게 더 가까운, 나와 신분적인, 나와 사회적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내 성향이 보수 쪽이면 보수 쪽이 더 끌리게 돼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이면 진보 쪽이 더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보시면 분명히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편을 드는 걸 보면 어떤 면에 있어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동질감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시스템을 발동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 세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분이 마태죠. 그죠? 마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기록할 때 꼭 두 명의 대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죄성은 늘 나에게 이로운 부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팔을 굽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쓴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게 마태복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자기의 이익으로 팔을 굽게 하고 자기 편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증인을 세우는 문제와 거짓 증거한다는 게 무슨 관련이 있냐? 그거예요. 두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두 증인을 자기 거짓 증언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비방하죠. 그 증인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두세 증인들.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악하냐면 이 두세 증인을 세워서 자기 편으로 굽지 않도록 객관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라고 했더니 증인을 두세 사람만 데리고 오면 내 입장과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못 가요.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오니까 바울이 나 재판받으면 된다 했더니 자매가 와서 바울이 여동생인지 자매가 와서 저들이 가짜 증인을 세워놓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런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며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내 안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공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금 율법이 정하고 이런 거 안 보이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보여요. 우리는 뭐만 보여요? 두세 증인 세우는 것만 보여요. 우리는 뭐만 보여요? 이혼주도 써주고 내쫓는 것만 보이는 거죠. 진짜는 이런 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으라. 그가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이와 같은 일을 꾸몄다면 그 꾸민 자와 거짓증하는 자들 전부 다 자기들이 꾸몄던 그대로 당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21절로 봐서는요. 21절로 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세상 법과 하나도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쓰여지던 이 비슷한 시기에 함무라이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법전이 발견했는데 그 함무라이 법전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이 법전의 법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보호법이라고 해요. 보호법. 보호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손을 다치게 하고, 팔을 다치게 했으면 팔을 다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호법이에요. 성경도 보호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율법이 보호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왜 보호법이 아닐까?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거짓 증언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디에서 나온 본문인지 또 그것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1장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뭐라고 했길래 모세는 자기가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니까 원래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 모세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죠. 21장 여러분 관주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21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종에 관한 법. 물론 본문 말씀도 있겠지만 종에 관한 법이라는 걸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22절부터입니다.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본문이 이 말씀 맞죠? 근데 이 내용이 종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종에 관한 법. 근데 앞에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일단 여기서는 주인과 여종이에요. 임신한 여종이에요. 그게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과 임신한 여종. 주인이 임신한 여종을 실수로라도 때려서 그 임신한 여종의 임신한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주인을 죽여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너무하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종이 실수로 주인의 손을 다치게 했어요. 밥을 먹는데 음식을 놓다가 잘못해서 주인의 손 칼로 밀어가지고 주인 손가락이 잘렸다고 치십시오. 주인은 이 임신한 여종에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물어다 손가락만 자르면 끝나요? 정말 그렇게 합니까? 지금 주인과 종을 상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종에 관한 거예요. 종에 관한 거.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주인이 실수로 종을 다치게 했어요. 아니, 주인이 실수로 종의 생명을 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걸로 덮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일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요.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남편이 보상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만 만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주인은 생명으로 갚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보호법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법이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종을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지금. 반대로 종이 주인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종을 죽여버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상하게 한 것만큼만 갚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모세율법은 왜 모세율법이 사랑의 법이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본문에서 지난주에는 도둑질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전에 살인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살인도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살려뒀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강자가 아니에요. 실수로 살해한 거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외상되니까 약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한 거예요. 지난주에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지게피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강자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으로 약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강자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증인을 억지로 데려다가 거짓으로 증거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억울하잖아요. 가진 사람들한테. 왜 약자들만 보호하고 강자들을 보호하지 않죠? 왜요?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은 강자한테 너희들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자들한테 니네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거니까 너네는 너희의 권리를 지켜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전자. 너희는 강자니 약자에게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강자에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강자죠? 우리는 늘 약자일 뿐인데. 우리는 늘 못 가졌고 우리는 늘 피해만 있는 뿐인데 왜 우리를 강자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자로 보시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영적인 권세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버지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관리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만물의 후사로 우리 삼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보호 관찰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찰이 우리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자라,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기대어 이웃을 저주해요. 저건 예수 믿으면 저런 것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것들은 아주 예수 믿지 말고 저런 것들은 아주 지옥의 불에 빠져버려야 돼. 어디 함부로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까? 내 기분 상했다고. 저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가 이웃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엉엉울면서 뭐 기도해요? 억울하잖아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왜요? 네 억울함을 어디다 대고 지금 호소하느냐예요. 너는 지금 억울한 게 아니라 너에게 피 입히고 너를 상처 입히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 자를 위하여 지금 너는 그의 안타까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너희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와 영적 능력을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서 저 인간 좀 벌 주세요. 여기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거짓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진짜 더럽게 힘드네. 그죠? 난 지금 더럽게 빛날 때 왜 다 웃고 있지?
내가 가진 걸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 우리 다 가졌어. 뭘 더 바랍니까? 다 가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벤츠 차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를 포기합시다.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 더 갖고 싶은 그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소유한 자처럼 아니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열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을 잠그면 하늘이 잠겨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을 열면 아니 땅에서 천국을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근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교회에 주셨잖아요. 베드로에 줬어요. 나 못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지. 그거예요? 베드로가 누군데? 교회의 기초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베드로가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또 세상의 악한 권세와 사탄과 귀신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근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무서움, 사탄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고작 밤길 걷다가 뒤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 같아. 내가 귀신 본 것 같아. 그런 거 갖고 무서운 거 어떡해. 공포영화 딱 소리 지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를 보고 비명 지를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이웃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셨거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말씀으로 주인이 된 자잖아요. 말씀으로 주인이 된 자라면 말씀으로 종이 된 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힘을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 받은 자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구원의 역사함을 우리는 증인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곧 두세 증인이에요.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롭게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그곳에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거짓 증인. 분명히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증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는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투더라도 그 다툼의 내용으로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것을 말씀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나는 도무지 그런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